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여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제자들이 나가서 도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찌 걱정과 염려가 있으리요. 오직 주님만 의뢰하며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 함께 모였으니 이 예배가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예배가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온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품과 주님의 마음에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잔잔하시고 온유하신 말씀과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듣고 받고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것 신령한 만나로 치료하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으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여지고 입혀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소중히 받고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빠져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로 나와 구원 얻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전령들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귀하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록해 놓은 기도의 제목과 드리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또 함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함께 모두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몰골은 이래도 목소리는 좀 쾌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사를 뺐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늘 빼고 바로 또 수요일 예배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좀 전에 가서 병원 가서 빼고 지금 또 집에서 잠깐 들렸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또 픽업을 해가지고 우선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맞춰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일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뭐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이 맞춰지게 되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을 요새 우리가 주일날 묵상을 하는데 이건 일정이 너무 맞아떨어져서 본문이 새롭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예로 쭉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감을 짤 때 그 옷감 짜듯 14장부터 16장까지의 본문은 뭘로 짜여져 있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짜여져 있어요. 이제 이거를 발견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표현을 제가 좀 세게 하면 그건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실은 오늘 구약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사무엘상 17장을 읽게 됐었어요. 이건 이제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점심에 점심을 먹으면서 옆에다가 통성경 1년 1독을 지금 틀어놓고 제 아내랑 대화도 나누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이걸 들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쟤 뭐 하는 짓이야. 말씀을 들으려면 듣고 먹으려면 먹고 얘기를 하려면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에도 들어야 돼요. 그냥 놓칠 수 없어서 틀어놨는데 털어놓는데도 저는 다 이제 들려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사무엘상 17장은 흐름상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난봉을 피울 때 이야기예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가서 곡식 빻은 거 갖다 주고 그거를 맡아가지고 했을 때 이 골리앗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저희 누군데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려고 할 때 사울한테 보고를 하고 사울이 허락을 해야 나가는 거니까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17장 33절에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치러 온 블레셋의 기골이 장대한 성인 용사예요.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이미 장성한 용사 그 앞에 너는 소년으로 연령이나 삶의 연륜을 치면 넌 반의 반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감당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본문의 내용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골리앗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뭐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그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말은 젖대고 밥 안 먹어 이럴 때 아시죠? 몇 살이요? 5살부터 골리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한 게 아니고요. 용사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훈련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맨날 손에는 그렇죠. 칼, 창 이런 게 들려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맨날 그것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은 그 사람의 반의 반 연륜도 안 되는 게 넌 양이나 치고 돌팔매질이나 했던 게 뭘 이기겠다고 넌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사울이 아예 그냥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요. 다윗은 그의 반의 반 인생도 안 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이나 치던 아이가 어떻게 그를 이겼습니까? 자, 둘의 어려서부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 했어요? 칼을 잡았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비록 그의 연륜의 반의 반도 안 되지만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5살부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그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자의 능력과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칼을 잡고 용사가 된 골리앗을 그 용사라고 자처했던 그의 이제는 기골이 장대한 성인이 된 그를 소년 하나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붙잡아 왔던 그가 용사를 스스로 용사라고 자처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쓰러뜨려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나쳐 왔었어요. 제가 본문을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읽었는데도 이건 그냥 지나쳐 왔었어요. 안 들렸는데 제가 장난치는 것 같죠? 과일 먹고 밥 먹고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다른 짓 하면서 듣는 것 같은데 이게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멈춰놓고 이걸 다시 정리를 했어요. 본문을 쭉.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들려오실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들의 짜임새 있는 본문으로 정리를 하면 깔끔한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들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4장에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3절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를 들어 추측할 수 있는 건 이건 이 여인의 전 재산일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요,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표시해 놓으십시오.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다.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하고 괜히 뿌듯해하지 마세요. 그 헌금은 누구한테 좋은 게 돼버린 거죠? 아니 헌금을 하고 내가 괜히 뿌듯해요. 내가 잘했다. 내가 많이 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했다. 제가요 정말 골치 아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그걸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누가. 딱 가론 유다 성향이라 그랬어요. 가론 유다 앉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누가 회비 얼마 내고 누가 헌금 얼마 하고 이런 거 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물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늘 맨날 계산기 두드리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누가 얼마를 하는지 그게 뭐가 관심입니까? 그걸 또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추궁을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아이고 별 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대요. 그 여인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이 해당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 좋은 일이냐는 답이 8절에 나와요. 왜 주님께 좋은 일인지 8절에 나와요. 제가 이거는 언젠가 본문 이미 전한 말씀이기도 한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절에 나와 있죠. 그는 첫 번째 왜 주님께 좋은 일이었느냐면 힘을 다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힘을 다하여라는 말 반드시 적어 놓으십시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향유 옥합을 전부 드렸다, 가진 것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여기서 근거를 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힘을 다했다라는 말은 전부를 드렸다. 두 번째,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 그럼 미리 준비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람바노라는 단어는 프로는 앞서서, 앞에서, 먼저 이런 뜻이에요. 람바노라는 말은 잡다라는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먼저 잡았다는 거예요. 뭐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기회를 자기가 먼저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람바노라는 말은 두 번째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라는 뜻이 있고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라는 뜻도 있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잘 정리하십시오. 아주 본문이 깊고 의미가 있고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면서 향유를 붓죠. 향유. 그 다음에 16장 가면은 향유가 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 여인들이 뭘 또 준비해요? 향유를 준비해요. 앞에 향유, 뒤에 향유로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아예 주님의 장례를요, 향기가 만발한 아주 아름다운 장례로 이들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게 아니라 향기 나는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들의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셨던, 주님께 좋은 이유는 힘을 다해 전부를 드렸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가 먼저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먼저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요거 프로람바노라는 말은 미리 준비했다라는 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인의 준비한 것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주님께 좋은 것이라는 것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다락방 준비한 사람입니다. 14장 뒷부분 하면 15절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었어요. 이번 주일날 하셨으니까 기억하시죠? 그죠? 다락방 준비된 거 주일날 이제 말씀 나눴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14장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아예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예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를 펴고 싹 준비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게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리 준비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요거를 약간 미리 준비가 아니라 그냥 오시면 받아들인 개념으로 했는데, 이 여기 마가복음의 이 다락방 주인은 미리 준비한 거가 되는 거예요.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람바노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먼저 해서 내어드린 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이 잊지 마십시오. 이건 타이틀이에요. 이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 좋은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본문이 참 길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전부 다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다림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다 연결하십시오. 근데 자꾸 우리는 이미 제자됨과 제자의 도리에서 가진 걸 전부 들여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투자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이걸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주님께 좋은 거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15장 46절에 그 사람 누구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나와 있죠. 이건 미리 파놓은 무덤이잖아요. 그죠? 쓰지도 않은 무덤이죠. 새 무덤입니다. 그래서 새롭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걸 우선적으로 파놓고 미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헬라어 뭐가 적용된다는 거죠? 프로람바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없죠. 무덤 제공한 사람은 누구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이에요. 무덤을 제공하고 자신은 뭐를 얻었죠? 생명, 영생을 얻었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무덤에 못 들어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너 이제 무덤에 못 들어가. 이미 내가 무덤에 들어갔고 너는 이제 나가. 죽음에서 나가. 그 뭐예요? 죽음에서 나가라는 얘기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덤에서 나가. 그럼 뭐예요? 산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있죠?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16장 1절이에요. 안식일이 지남에, 그렇죠, 이제 부활하시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살로메가 끼었어요. 이 사람이 끼면 다 살롬이죠. 다 살릴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잘 끼었죠. 제대로 끼었습니다. 살로메. 이름도 참 살로메. 그렇죠. 살롬이에요, 진짜. 앞에 요셉이 살롬 됐고요.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앞에서 향품 준비한 여인, 그 향품이 얼마나 비싼 건지 이미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세 명은 지금 향품을 준비를 했는데 셋이 함께 준비한 거예요. 뭘 추측할 수 있습니까? 셋이 준비했어요. 아까 그 여인은 혼자 전부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향유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야 되니까. 근데 셋이 준비를 했어요. 뭔 얘기예요? 셋이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도 혼자 준비했어요. 세 명이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세 여인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셋이 합쳐서. 그러나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처럼 자기들에게 있는 걸 다 털어서 세 명이 함께 합쳐서 향유를 사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이 세 여인이 어려운 삶의 환경 중에서도 셋이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전부 털어서 함께 그걸 합쳐서 향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그리고 앞에 향유, 뒤에 향유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향기로운 장례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람들이 네 사람이죠. 첫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락방 준비한 제자. 아예 자리를 펴서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지금 헬라어 프로람바노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등장을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했고, 네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향유, 뒤에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아름답게 준비했고, 이것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은 일을 자꾸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참 고민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좋으신 대로예요. 그런데 원칙이 두 가지가 소개가 이미 됐어요. 14장 8절. 그래서 14장 6, 8은 반드시 기억해서 연결하셔야 되는 거죠.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했다. 전부를 들였다. 미리 프로람바도 먼저 가서 자기가 헌신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인정해 드렸고, 주님을 먼저 섬겼고, 주님을 우선으로 했다. 이거 계속 했잖아요. 주님이 먼저고 첫 번이고 머리고 으뜸이고 이거 다 얘기했었어요. 정리되셨죠?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께서 맥을 잡고 직무를 짜듯 옷을 짜듯 이렇게 해서 본문이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의 향기가 되는 것이구나. 퍼지는 것이로구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전부를 다 드린 것이로구나. 여러분 왜 전부를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당신 자신을 아예 전부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것은요 전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일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 전부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전부 주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반찬 내놓으면 깨작깨작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요거 골라내고 저거 골라내가지고 나는 요거만 먹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는 주님의 전부를 받았어요. 일부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역시나 주님이 좋으신 일 힘을 다하여 전부를 드려 주님을 우선으로 내가 먼저 헌신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게 아닌 주님이 좋으신 일을 감당하는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네 사람들처럼 전부를 드리며 주님을 먼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